살다 보면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손등에 난 상처는 치료하면 그만이지만 마음의 상처는 이게 치료가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문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집니다. 쓰라리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77편을 지은 시인도 같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심령이 마음이 상했어요.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이 말은 기도하기를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질문하기를, 그런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스스로 질문하기를,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이제 영원히 다 하셨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셨는가? 나하고 약속 없다, 약속한 거 없다, 그렇게 외면하시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날 잊으셨는가? 은혜 베풀기를 이제 끝내셨는가? 긍휼히 여기지 않기로 하셨는가? 내가 언제 너하고 약속했니? 하고 막말을 하시는가? 혼자서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는 잊혀진 존재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잊으셨다. 불러도 대답도 없고 기다렸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 나 잊으셨다. 바울도 그렇게 마음이 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그때로부터 14년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당시 바울은 영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올라 있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갔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이끌려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옮길 수가 없단 말이죠.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차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곧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이 고통을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그의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사탄은 그 가시로 바울을 낙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 가시는 사탄이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물론 바울은 훗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하신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셨다고 깨달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깨달음이 있기 전에는 시편 77편을 지은 시인처럼 바울도 마음이 상했어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가 떠나게 해 주시라고 3번이나 주님께 세 번이라는 말이요,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상 3판, 1번, 2번, 3번이나. 사람들 3번을 막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그런 극한 지점이라고 생각하죠. 바울이 내가 3번이나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간구는 간청과 애원을 뜻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실 때 나병이 나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해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에바다 열려라 하시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져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3번씩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간구했다는 말 속에 바울의 상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도 77편을 지은 시인처럼 3번 간구한 후에 마음에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나에게 은혜 베풀지 아니하실까? 나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나에게 주신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잊어버리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나에게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마음이 상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한 자들은 같은 질문을 합니다. 혼자서. 잠언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데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상한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마음은 생명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체 어느 부분에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머리에 있는지, 심장 부근에 있는지, 혹은 힘이 나오는 아랫배 부근에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는 압니다.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마음이? 마음은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 정, 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고 인식하는 지,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감정이 다가옵니다. 희노애락의 감정이 다가옵니다. 내가 알고 보니까는 무시당했네? 분노가 일어나죠. 내가 알고 보니까는 내가 상실했네? 잃어버렸네? 요셉처럼 형들이 팔아서 가족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고향도 잃어버리고 과거도 잃어버리고 미래도 그럴 때 슬픔이 다가옵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복을 받았네? 기쁘지요. 넉넉하네? 즐겁지요. 사랑하지요. 희노애락의 감정이 자기가 깨달은 이해한 이해, 인식한 것에 따라서 감정의 희노애락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감정 뒤에는 뭐가 따라오느냐 하면은 의지가 따라옵니다. 분노가 이러면 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두고 보자. 의지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면 내가 끝날까지 사랑할 거야. 의지. 그리고 이 의지는 우리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무엇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해하느냐, 그리고 그 인식에 따라서 어떤 느낌을 가졌느냐, 정, 그 다음에 그 감정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기로 결정했냐, 지정의가 마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가시를 제거해 주시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던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으신다고 오해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나를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외면하실까? 다른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땐 단번에 응답하셨는데 이번에는 내가 3번씩이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몸에 있는 가시, 그 가시가 뭔지는 모릅니다. 한 번은 바울이 너희가 나를 위해 너희 눈이라도 빼주었을 것이다. 이 말씀에 의해서 단서를 찾아서 아마도 바울이 암질이 있었을 것이다. 혹은 어떤 사람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은 정확히 우리는 모릅니다. 하여튼 몸에 어떤 밖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고통스러운 질병, 부자유스러움, 그게 가시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3번이나 기도드려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쯤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 하고 마음에 소외감으로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도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됐다면 바울과 하나님의 관계는 굉장히 무감각하게 되었을, 소원하게 됐을까? 멀리 떨어져서 구만리장천에 계신 하나님으로 낙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열정도 식었을 것입니다. 특히 신령한 체험을 한 직후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큰 혼란에 빠졌을지 몰라요. 내가 삼층천에까지 그거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내 능력이,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모자란 거 없다. 넘쳐 흐른다. 그리고 네가 연약할 때 내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 어렸을 때 저희 같은 울타리 안에 사시는 아저씨가 저에게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억, 니은, 디귿리를 토막 연필을 내 조그마한 손에다 쥐게 하시고, 그리고 기억은 이렇게 쓴다고 내 손을 잡고 니은은 이렇게 한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그분이 영이라 손에 힘 좀 빼라. 네가 너무 꼭 쥐고 있으니까 내가 할 수가 없다. 손에 힘 좀 빼라. 가볍게 잡아. 내가 쓸 테니까. 근데 조금 있으면 다시 또 힘이 들어가요. 내가 스스로 강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가 연약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강한 것보다는 휘청거리는 매가 더 매운 것처럼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강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하게 나타난다. 완전하게 나타난다. 네가 강하면 내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없어. 네가 약해야 내 능력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네 가시를 뽑아줄게. 네 고통을 제해줄게. 네 병을 치료해줄게. 그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네 간구하는 음성을 들었다고도 안 하셨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인내해라.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네가 연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의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에 몸의 가시만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는 시야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풍족한 은혜, 충분한 은혜, 만족스러운 은혜를 바울이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뭐지? 그의 몸에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온전케 하신 능력을 회상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1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부르신, 은혜로 부르신, 얼마나 은혜가 충분하냐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세요? 터키에 선교여행을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터키 가면은 에베소 교회니 서머나 교회니 버가 교회니 가보면은요, 그냥 큰 직경 한 1.5m 정도 되는 돌기둥 그게 넘어져 가지고 토막난 그런 것들만 여기저기 널려 있지, 거기가 서머나 교회다 하는 그런 흔적은 없어요. 그것도 로마의 박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념교회를 지었다가 그 교회들이 오래돼서 무너져서 기둥이 남아있고 그런 조금 터가 남아있는 그 정도이지,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7교회에 편지 보내신 그때는 교회들이 가정에서 모였을 때니까요, 그런 지은 건물들이 없었어요.
또 이 터키가 보통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좀 가고 그 다음에 가려면 버스로 가는데 보통 뭐 4시간 내지 5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서 그 다음에 뭐 하나 보고 그 다음 또 한 너댓 시간을 타고 가서 보고, 그런데 너무 지치기도 하고 가는 데마다 아이고 뭐 굴러있는 돌멩이 이런 거나 이제 보이고, 그래서 조금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뭐 우리 장로님 2가정하고 우리하고 3가정 이렇게 다니고 아이들 한 2명까지 있었기 때문에 중형 버스를 타고 가니까 뒷자리가 전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뒷자리 가서 누워 있었어요. 차가 달리는데 이러고 뒤 창문으로 하늘이 보이는데, 그때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아주 다정한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너는 버스 타고 너댓 시간 다니는 것도 지루하니? 내 종 다윗 바울은 말이야 이 길을 걸어 다녔단다. 그리고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이제 더 갈 데가 없다 그랬어요. 대도시만 여기 찍고 저기 찍고 다닌 게 아닙니다. 더 갈 데가 없다.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쉬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애쓰고 힘쓰고 수고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한 것이다. 네. 바울의 편지에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은혜라는 단어가 94번 나옵니다. 바울이 어떻게 상한 마음이 치료됐을까요? 3번이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 때문에 상했던 마음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음을 지키려면요 먼저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회상하고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회복하려면 이전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잊어버려요. 예. 근데 꼭 잊어버려야 할 것은 안 잊어버리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억하고. 네. 오늘도 어디를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미움은 모래에다 새기라고. 근데 다 거꾸로잖아요. 미움은 쇠에다 새겨놓고, 그리고 은혜는 손가락으로 공중에 써놓고. 은혜를 기억해야 돼. 앞서 인용한 시인도 긴 밤을 새우며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자기 마음속에 간구합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을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셨을까? 그렇게 했는데 아마도 새벽녘쯤 됐겠지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같은 시편 77편의 후반부에 가면은 이렇게 시인이 말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참, 생각을 바꾼다는 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고 하나님 나 잊어버리시고 막 이렇게 생각했다가 갑자기 새벽에 찬 공기가 들어와서 정신이 번쩍 늘은 것처럼 아니야,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기억의 신비임, 기억을 했어요. 지존자가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했어요. 기억은요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선택입니다. 나쁜 것만, 미운 것만, 내가 넘어졌던, 좌절했던, 열등의식 이런 것들만, 손해보았던 거 이런 것들만 기억하면요 어떤 경우에는 기억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그릇 속에 쓰레기만 담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억이, 이 기억이라고 기억한다. 한 번은 제 아들이 기르는 개가 그냥
너 그거 하지 마 하는데도 밤낮 해요. 그래서 제가 야 쟤는 어떻게 머리도 없나 봐 그랬더니 제 아들이 아빠 걔는 기억력이 5분밖에 안 가. 5분 이상 안 가. 그렇게 보니까 또 그냥 기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기억을, 이 용량을 얼마나 오랫동안 평생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평생 기억하는 것 속에 그냥 죽이고 싶은 미움이나 기억하고 말이죠. 실패했고 넘어졌던 것만 기억하고 막. 한번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기억이라고 하는 창고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다 쓰레기 넣어놓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위대한 창조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억력인데, 이 시인은 내가 이제 여호와께서 그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그때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리라. 야, 마음으로 결심했어요. 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리라. 부정적인 기억과 긍정적인 기억 중에서 긍정적인 기억만 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 똑같은 걸 보고 어깨에다가 과일을 매가지고 오면서도 그들이 기억한 것, 10명이 기억한 것은 아말렉 사람들, 키가 큰 사람들, 그냥 요새와 같이 성벽을 건축해 놓은 것들, 철로 만든 연장, 이것만 기억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주여,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내가 기억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부터 시작하여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보호하신 일, 내가 옛적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 우린 기억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하신 그때의 일이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어떻게 해요? 맞아, 그때 그 일을 행하셨지. 기도하고 눈을 감고 있으면서 성경에 읽었던 모든 일이 기억납니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 든 소년과 함께 절벽을 내려가서 세네라는 절벽,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절벽을 내려가서 계곡을 지나서 보셋이라고 하는 빛나는 절벽으로 올라가서 블레 사람들을 쳤지. 예, 그래. 야, 그때 정말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주셨지. 성경에 있었던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마음으로, 입으로 조용히 읊조린다는 말은 그 말씀을 다시 회상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거룩하시다는 말은 짝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니까? 신앙의 승리는요, 여기에 이르면 위대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높이 들게. 여호와와 같이 위대한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면 기도는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 지점까지 가야 돼요. 가서 그 봉우리에다, 정상에다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꽂아야 돼요. 여호와와 같이 위대하신 신이 어디 있으니까? 네. 바울도 예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자 고구마 줄기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내게, 사람이 부정적이 되면요,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게 뭐 있어요?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 때가 언제인 줄 압니다. 나한테 뭐 해줬어요? 뭐 해주기는 목숨 걸고 태어나게 해줬죠. 길러주었지요. 뭐 해주기는요. 세상에 불효막심한 말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니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나이가 들고 좀 치매기가 가까이 오신 아버지가 아들하고 같이 마루에 앉아서 물어봅니다. 얘야, 저게 뭐니? 저 아버지가 저 뭐예요? 하고 대답했어. 또 한 5분 있다. 얘야, 근데 저게 뭐니? 아니, 저건 뭐라니까요? 대답을 했어요. 5분 있다. 아버지, 얘야, 저건 뭐니?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지금 몇 번 얘기했어요. 저건 뭐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네가 어렸을 때는 나한테 수도 없이 똑같은 말을 물었다. 부모가 베풀어 주신 사랑 조그만 거라도 기억하고 그걸 추억하고 감사하고 그 효성입니다. 효자입니다. 효자는 다른 거 아닙니다. 뭐 부모님 잡수시면 얼마나 잡수시겠어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반면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즉시 손바닥 뒤집듯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가 아주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일이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도 기뻐합니다. 데이빗 맥케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환경에 달려 있지만 기쁨은 환경과 무관하다. 행복은 좋은 것에 대한 표면적 반응이지만 기쁨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깊이 있는 반응이다. 이 기쁨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한 빌립보에서 몇 차례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입니다. 바울 사도가 행복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행복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돼요.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 그러나 기쁨은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sufficient, 충분하다,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남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자기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동안에는 가시만 없으면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바울아. 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중요하다. 네가 내 앞에 약해질수록, 겸손하고 온유하게 될수록 내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것은 내 은혜다. 자기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그 가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만 있다면은, 아이고, 그 가시 있어야죠, 자기에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아이고, 괜찮아요, 주님. 있는 채로 괜찮아요.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성도들이 바울이 저런 육체의 고통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게만 된다면, 주님, 내게 있는 이 가시 참 좋은 것이네요. 누가가요, 의사입니다. 누가가 바울이 감옥에 1차 연금될 때까지요, 계속 동행했습니다. 누가가. 왜 그렇게 동행했겠어요? 바울이 여전히 몸이 연약한 가시가 그의 몸에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다시는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를 재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바울의 영혼 속에 은혜가 회복되었습니다. 은혜가 회복되고 나니 몸의 가시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가시였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소중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니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보세요. 마음은 지정의라고 그랬죠. 가시에 대한 바울의 이해가 잘못되었을 때 없애주세요, 이것만 없으면 돼요 하고 이해할 때는 감정이 슬픔, 낙심, 소외감, 좌절 이런 것들이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도구로구나 하고 생각하고 나니까 바울의 마음에 들어온 감정은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은 평안과 더불어서 우리 감정을 치료해 주는 특효약입니다. 상한 마음을 어떻게 치료할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 외엔 다른 거 없어요. 바울은 이 기쁨을 그의 실행 의지에다가 접목시킵니다. 의지에. 그래서 가시가 주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기뻐하며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심합니다. 의지적으로. 그래서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감정과 올바른 의지,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상한 마음이 치료가 됐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180도 바꿔졌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낮아져서 거북이 잔등처럼 교만해져서 불룩 솟아있으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나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 그 가시가 고통이 마치 우묵이 패인 대접과 같이 되어서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랑해요.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해요. 육체의 가시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로부터 더 큰 가시들, 곧 그의 약한 것들로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이 고통,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연약한 것들이 내 속에 있어요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더 강함이라. 5가지를 고통의 가시보다도 더 연약한, 더 자기의 삶을 한계를 짓게 만드는 것들 5가지를 얘기해요. 블레인 알렌 목사님은 바울의 이 말을 아주 그냥 간단하게 요약했어요. 그게 뭐냐면 괜찮지 않을 때 괜찮다고 말하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때 괜찮아요. 괜찮지 않다니요. 괜찮다니요. 지금 괜찮지 않은 상황이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을 때 괜찮다고 말하기. 아주 영어로 하면 아주 쉽습니다. Okay when it is not okay. 아무리 둘러보아도 괜찮지 않은 상황인데 바울은 괜찮다고 말하며 기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로 은혜의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잊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요. 바울은 3번, 나는요 300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세요? 내가 한 번만 더 하고 안 들으시면 나 포기할 거예요. 이제 기도 안 할 거예요. 주의 이름도 안 부를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이전에 베푸신 은혜가 기억나기 시작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죽음보다 더 큰 사랑.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죽으셨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어놓으셨겠어요? 십자가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은혜가 우리에게 강물과 같이 밀려 들어옵니다. 육체의 가시와 같은 문제들과 씨름하다가 씨름이 무의미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이거 허락 안 해주시고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던 그 씨름의 삿밧줄을 그냥 놔버릴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주님. 좀 없는 대로 살면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지요, 뭐. 괜찮아요. 이때 믿음이 성숙하게 됩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이 돼요. 그 가시가 제거되어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가시 있는 채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은혜가 회복되자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합니다. 육체의 가시와 함께 가기로, 그의 사명을 다하도록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그 가시 있는 채로 가시와 함께. 어떤 때에 우리 손에 가시가 들 때 있잖아요. 뭘 만지고 대나무 만지다가요. 이게 아무리 봐도 뭐 돋보기를 보아도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만지면은 거기가 아주 아프거든요. 근데 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해요? 모르겠다. 내 살 속에서 잘 살아라 너. 그러다가 보면은 며칠 지나면은 치가 내 속에서 녹아버리든지 나가든지 없어지든지 그래요. 바울의 마음이 그랬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빼야 되는데 할 일은 많은데, 그리고 있던 바울이 은혜가 족하도다 보니까 그 은혜가 넘쳐서 그거 안 보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보고 상을 향하여서 다시 기뻐하며 달려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기쁨이 솟아나고 오히려 육체의 가시가 자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 가시보다 더 큰 것들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약한 것들을 기쁨으로 넘어갔습니다. 약한 것이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호흡할 수도 없어서 기계에 의해서 기계가 산소를 넣어주고 빼주고 그래서 호흡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도움이 끊어지고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바울은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자 육신의 약함이 더 이상 그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진해 갑니다. 그리스도의 강함이 바울의 약함을 등에 업으시고 달려가십니다. 더 이상 바울의 약함이 보이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강함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능욕도 기쁨으로 넘어갔습니다. 능욕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상처라는 뜻입니다. 육체의 상처보다 더 아픈 마음의 상처. 육체의 상처는 완치되지만 마음의 상처는 자주 되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들보다 우리를 비난하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두고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나를 이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 10명 중에 1명, 2명도 없어요. 대부분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족할 때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사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기쁨으로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리가 말이죠. 시궁창에다 머리를 뒤밀고 미꾸라지를 잡아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옆에서 보기에 아이고 저거 털이 어떻게 될까? 저 더러운 시궁창물에. 그런데 시궁창에서 나와가지고요 오리가 궁둥이를 한번 털고 나면 윤기가 나요. 깃털에서. 왜요? 평소에 그 입에서 나오는 기름을 발라요. 넓은 입을 가지고 계속 발라놓으니까 시궁창에 더러운 물이 붙어있을 수가 없어. 털면 그냥 없어져. 깨끗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해서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요 절대로
굴하지 않아요. 절대로 주저앉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니까요.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세요? 나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내어놓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실 만큼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모자란 게 없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어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잘못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올 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나를 다시 존귀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왕과 같이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기름을 바르시고, 원수들을, 나를 죽이려고 대적하려고 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이리 와서 먹으라고, 그리고 큰 잔치상을 배설해서 먹고 나면 풀어지잖아요. 원수들을 다 초청해서 좌절과 절망의 잔을 들고 있었는데 거기에다 소망의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으리로다. 선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입니다. 인자하심은 그 선하신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비와 양선과 같은 말입니다. 자비는 자비한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양선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내가 좀 부족하고 가진 게 없고 좀 옷을 좀 유행에 뒤떨어지는 옷을 입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당당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린 당당해야 돼요. 왜? 사랑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아이들도요,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들은요, 아주 그냥 머리 반드시 세우고 삽니다. 아무리 부잣집 아들이라도 밤낮 집에만 들어가면 아이고 저 뭐 하고 그냥 막말을 듣고 말이죠. 너 왜 태어났는지, 너 낳고 왜 미역국 먹었는지 여러 소리 듣고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주눅 들어서 펼 수가 없어. 좋은 음식 먹은 거에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상처받은 우리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개를 들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좀 선한 의미로 뻔뻔하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나도 용서받았다고 그러고 다니니까요. 바울은 세 번째로 궁핍도 기쁨으로 넘어갑니다. 궁핍은 단순히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것보다 더 훨씬 심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궁핍은 꼭 필요한 것들이 결여된 상태, 없는 상태입니다. 꼭 필요한데 그게 없는 거예요. 건강의 궁핍, 지혜의 궁핍, 능력의 궁핍, 도움의 궁핍.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궁핍들을 경험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큰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는데 그 일을 할 만한 도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무능하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맡겨진 일을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은 네 번째로 핍박도 기쁨으로 넘어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보고 그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일어나 그 장애인이 뛰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대변인이죠. 말 잘한다고. 그러나 며칠이 못 되어서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은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질질 끌어서 버렸습니다. 핍박이죠.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준 대가로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그가 당한 핍박들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은 태장으로 몽둥이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배가 일주야, 이것은 하루 낮과 하루 밤이란 말입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춥고 헐벗어노라. 근데 여기 하나 안 들어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지막에 로마의 황제 앞에 가는 그 길에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하늘과 바다가 맷돌 돌릴 때 그때 그 바다에 살다가 배가 파산하는 마지막 순간에 구사일생으로 말타에 상륙한 얘기는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 어디선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은요, 중국의 지하교회나 어디에서나 늘 그들에게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으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 인생 살다가 핍박당하잖아요. 그 사람들 사이를 의연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곤란도 기쁨으로 넘어갔습니다. 곤란은 문자적으로 협소한 장소를 말합니다. 옛날에 사람을 고문할 때에 가죽을 물에다가 담궈서 물에 담그면 가죽이 늘어나죠. 그걸 사람의 몸에 꼭 맞게 묶어 놓으면 그 가죽이 마르면서 사람이 이렇게 조여지는데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바울은 핍박과 고난과 비난으로 인하여 숨을 쉴 여유가 없는 아주 협소한 상황에 갇힌 느낌을, 내가 숨을 쉴 수 없다.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그런 마음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1년 반 거기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그랬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떠난 다음에 4갈래로 나눠져서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예수파, 아니 나는 무당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파 없다. 막 엄청나게 싸웠어요. 거기 복음을 전하러 갔던 아볼로도 그냥 걸음한 날 살려고 하고 에베소로 도망하듯이 나와서 바울 곁에 있었어요. 얘기가 들려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말하기를, 바울 대단한 줄 알았더니 뒤에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말도 오느라고, 진짜 사도도 아니었다며,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다면서, 아이고 우리가 속았어, 베드로가 진짜야, 아이고 정말 가슴 아픈 말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을 때 바울은 그 협곡을 기쁨으로 지나갑니다. 찬송하며 지나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삶이 순례와 같은데 기쁨이 있어요. 이 5가지 연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은 바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통, 육체의 고통, 가시 얘기만 했어요. 3번 없애달라고. 그런데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네가 연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면 그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진짜 가시가 있어요. 자기 속에 진짜 고통이 5가지가요. 연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그것들을 넉넉히 이깁니다. 은혜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이 모든 고난들을 기뻐하며 지나갑니다. (1983년 3월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6개월쯤 되다가 권사님 한 분이 젊은 부인을 교회로 인도했어요. 근데 교회 잘 나올 신앙생활 잘하는데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얘기가 들려와요. 권사님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그
그 젊은 자매님 아시죠? 알죠? 이혼하겠대요. 왜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못 살아요. 나 못 살아요. 목사님 나 못 살아요. 왜요? 왜 못 살아요? 갑자기 정신이 돌아가지고 샷건을 총을 가지고 장전을 해가지고 총알을 장전해가지고 그리고는 저 간첩 있다고 저기 간첩 있다고 막 내가 우리 집안을 간첩에 잡아야 한다고 지켜야 한다고 막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 둘하고 우리 있는데 막 총을 들고 막 설레발을 치니까 막 못 살겠어요. 내가 못 살아요. 나 이혼해야 돼요. 완전히 돌았어요 남편이. 근데 참 어떨 때 보면은요 참 미안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그럴 때 그랬군요. 아이고 저걸 어떡하나. 아이고 기도합시다. 아이고 그리고 좀 위로해 주면 되는데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냥 당찬 소리가 나갈 때가 있어요. 자매님, 그 자매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말이나 될 만한 일입니까? 남편이 지금 정신 이상이 됐는데 자매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 남편 자매님에게 맡기셨는데 모른 척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이혼하고 버리면 되겠어요? 참 은혜죠.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의미로는 제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자매님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내가 내 남편을 무시했어요. 나보다 나이가 2살 어리다고 내가 막 남편을 무시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뭐 우는데 내가 생각해도 좀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말을 해놓고 내가 참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했구나. 목사가 젊으니까 그때 제가 36, 7일 때인데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울고 그 뒤로 20여 년 동안을 그 남편이 정신병원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목사님 나 이혼할 거예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집사님 어때요? 훗날엔 권사님 좀 어때?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다고 하는데 눈물은 막 시냇물처럼 흘러내려요. 얼굴은 웃어요. 괜찮아요 목사님. 눈물을 흘러내려요. 왜 어렵지 않겠어요? 힘들지요. 근데 넉넉히 이길 만한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들이 또 마약에 빠졌어요. 아이고 엎친 데 덮친 데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또 그것도 이겨나가요. 지금은요 한 37, 8년이 지났어요. 남편이 아주 정상적이 되고 아내 사랑하고 아들도 돌아서서 건강한 아들이 되고 때로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 너무 길어요. 그 자매님에게는 그만한 은혜가 임해서 넉넉히 이기고 그 남편을 붙들어 주었어요. 당신 남편을 당신에게 자매님에게 맡기셨다고 생각 안 드세요? 자매님이 버려버리면 어디로 가요? 그 남편. 맞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강력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만 임하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고 남는다는 말입니다. 자기만 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기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간혹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바울이 3번 드린 간절한 기도는 아무 효과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의 약함을 너의 연약함 가운데 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응답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동안에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풍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해 왔음을, 그리고 지금도 충만하게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주여, 주의 은혜가 기억되게 해주세요. 교회를 개척하고요, 사실은 제가 개척할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신학대학을 1970년에 졸업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자라나던 1950년대, 그때 목사님들은요, 사례비가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밥해 먹으면서 식구 숫자대로 쌀이면 한 숟갈씩, 보리쌀이면 한 숟갈씩, 그래서 그거 묶어가지고 조그만 주머니에다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일주일에? 그거 가지고 성경 찬송 글씨도 못 읽는 분들이 교회 오면서 그 달랑달랑 들고 와가지고 교회 앞에 항아리에다가 부어요. 그게 거룩한 쌀이라는 의미의 성미입니다. 그럼 그거 팔아가지고 목사님 생활하고 교회도 쓰고 그랬어요. 그 시절에는요. 목사님 양복 한 벌이요, 밤낮 그 양복 한 벌 입고, 뭐 그때 소파가 어디 있고 무슨 양탄자가 어디 있어요. 방바닥에 밥풀이라도 떨어지면 그거 밤낮 그냥 궁둥이가 번질번질하시고. 더구나 저희 교회 목사님은요, 아주 특별하신 분이어가지고 교인들은 냉골에서 잠자는데 목사가 어떻게 따뜻한 방에 자느냐, 겨울에도 불을 안 떼고 사셨어요. 오시다가 가난한 사람 보면 옷 벗어주시고, 읍내에서 지나다 지게꾼들 자네들 밥은 먹었나? 못 먹었어요? 일감이 없어서. 그러면 국밥 사주시고, 육남매를 두시고, 큰딸을 시집 보내시는데 흰 광목으로 면사포 같은 걸 하나 머리에다 써가지고 씌우고, 그리고 우니까 초월해버려라, 세상을 초월해버려라, 이런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내 머릿속에 남아서, 아유 나는 그렇게 가난할 각오가 없다, 나는 목사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 신학교 졸업하고 13년 동안 목사 안 되고 그냥 다른 일들, 교회 개통에 다른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 미국에 가서 이제 플러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었는데,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저들하고 거기서 교회를 하라는 거예요. 한 3가정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우리 목사가 돼달라고. 나 목사 안 한다고, 돼달라고, 안 한다고. 그럼 예배라도 좀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6명씩 앉는 테이블을 놓고 이 예배를 인도해드리면서 빨리 다음 주에는 다른 데 가라고. 예, 알았다고. 우리 갈 때까지만 좀 해주세요. 그런데 한 주 지나면 또 한 가정이 오고, 또 한 주 지나면 또 2가정이 오고, 석 달이 지나니까 한 30명이 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막 편지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 교회를 시작하라고 명령이 떨어져서 하는데, 정말 싫었는데 그나마도 결정적인 블로우를 한 대 올려친 사람이 누구냐면 제 아내요. 여보, 나는 유치원 다닐 때부터 제일 부러운 사람이 사모님이더라. 나는 박사 부인 되고 신학교 교수 부인 되는 것보다 나는 목사 부인이 되고 싶어. 거기 넘어간 거요. 그거 못 해주겠나? 그래가지고 정말 부르셨다, 하나님 날 할렐루야, 뭐 광야라고 어디고 막 주의 부르심을 따라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목사가 됐어요. 근데 참 1983년에 목사가 됐는데, 그때는 참 LA가요, 한국 마켓도 하나밖에 없고요, 참 한인들도 많지 않고, 또 와서 계신 분들도 또 신분증이 없이 체류하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교회 오시면 그냥 점심이나 얻어먹고, 이런 분들 신앙의 확신도 없고 오신 분들이 교회 오면은 가장 그 당시에 유행하던 민주적으로 합시다, 요것이 이제 많이 교회에 있어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다투는지 서로. 그냥 싸움 말리는 것이 제 일이었어요. 어떨 땐 뒤에서 말리고 막 붙들고 집에 가면 막 어깨가 빠질 것 같고, 심할 때는 막 벽돌을 들고 싸우려고 그러고, 아이고 내가 이게 뭐 때
제 아내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름답게 사는데 목회를 시작하면서 첫 한 2년 동안 제 아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했어요. 사람, 멀쩡한 사람 병신만 들었다고. 내가 목사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한 번은 재직회 때마다 나 이제 목회 안 할 테니까 다른 목사님 오시게 하라고, 난 공부해야 된다고, 나 박사과정 들어갔다고, 난 안 한다고. 재직회 때마다 그랬어요. 그냥 속도 상하고. 네.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보다 한 10살이나 많이 드신 분인데 제 손자락을 잡고 교회 뒤로 끌고 가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그만두신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간이 붙었다 떨어졌다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만두겠다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그만두겠다고 한마디 하고는 그냥 그만두어 버리십시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참 비겁하구나. 교인들을 내가 협박하고 있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알았어요. 그래도 속이 풀어지지 않아서 예배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서 막 또 제 아내한테 공박을 줬지요. 멀쩡한 사람 병신 만들었다, 목사 만들어가지고 안 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차 타고 갈 때 제 아내가 울다가 가면서 그래요. 여보, 내가 이제 사모라는 소리도 들어봤으니까 그만합시다. 이게 언덕이 있어야 소가 계속 부빌 텐데 자기는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만하자고. 그 남는 건 저 혼자잖아요. 아주 외로워졌어요. 그 다음에 새벽마다 새벽 기도 가서 강대상에 가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 번만 물어보십시다. 하나님 날 부르셔서 목사가 된 건가요? 13년 만에? 아니면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 목사가 된 건가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제 마음에 생각나게 하셨어요.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제 고향이 전라남도 강진인데 강진 농업고등학교를 다니시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그 1학년 방학 때에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교회에서 같이 선생님하고 같이 거기서부터 한 30리 떨어진 바닷가에 그때는 차를 타고 가면은 막 자갈길에 한 30분 이상을 달려가야 되는 그런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강진만에 마량으로 가는 길에 중간쯤에 저들이라고 하는. 근데 거기 가서 여름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재밌게 한 3박 4일 하고 돌아오는데 마을 청년 3분이 있어. 우리도 여기다 교회 좀 지어달라고. 근데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안 계셨어요. 전도사님도 귀할 때입니다. 누가 거기 가서 개척하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김 선생 거기 가서 좀 예배 인도하라고. 근데 부흥회 할 때마다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저 부흥사님이 하는 얘기는 다 깨알같이 적었거든요. 그때 부흥회는요, 월요일 저녁, 화요일 날 새벽, 화요일 오전, 점심 먹고 와서 화요일 오후, 그리고 화요일 저녁 하루에 4번씩 했어요. 4번씩을 화수 목금 16번을 하고 월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에 다 끝나고 우리 다시 만나볼 때까지 하고 눈물 흘리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18번을 했기 때문에요. 참 그때가 진짜 부흥회였어요. 부흥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도요, 다 그냥 은혜 받아서 흐물흐물해지고 그 다음 음내 부흥사 그분이 오신다 그러면 다 솥단지 싸들고 또 거기 가고 그 교회에서 자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그냥 노트 한 권에다가 막 몇 장 몇 절 뭐 어쩌고 하는 거 다 적었거든요. 겁도 없이 예하고 순종해서 아까 앞에 찬양할 때 순종에 대한 찬양을 한 것처럼 그래 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2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안 될 때까지 2년 동안 했는데 30명이 됐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2학년 겨울이요. 크리스마스 때인데
새벽송을 다 돌고 와서 따뜻하게 불 땐 그 바닥에 이불을 개켜놓은 거기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깊이 잠이 갑자기 빠져들었는데 문 하나 있는 부엌에서 막 우당탕 난리 소리가 나요. 놀래가지고 눈을 부비고 밖에 나가봤더니 26살 먹은 처녀가 29살 먹은 총각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뺨을 올려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뺨 맞은 총각도 얼얼해가지고 있고 처녀는 막 소리를 지르고 있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때 제 나이가 17살이에요. 17살짜리가 나갔어요. 26살 누나로 치면 한참이잖아요. 9살 차이인데 나가자마자 잠도 덜 깬 상태로 김 선생님, 어떻게 나이가 많은 분의 뺨을 때립니까? 지금 당장 잘못했다고 사과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때 그 26살 먹은 처녀가 이게 귀딱지에 피도 안 마른 게 우리가 뭐 예배 드리고 너 오냐 하니까 뭐 네가 대단한 줄 알아 했으면은 저 목사 안 됐을 게 지금까지. 그런데 놀랍게 그분이 차례자로 서더니 고개를 막 조아리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야. 새벽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때부터 너에게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권위를 허락해 주었다. 그런데 한 50년 지나니까 이게 꼭 내가 만든 말 같아요. 50년이 지나니까. 그래서 한 7년 전에 제가 거기를 직접 방문해 봤어요. 구글에 들어가서 항상 저들이 교회가 있는 걸 보고 방문해 봤어요. 내 후배 목사님이 한 60대신 분이 거기 목회를 하고 있더라. 혹시 여기 옛날에 김영길이라고 하는 농업고등학생이 처음 시작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그게 바로 나요. 근데 그때 그 김옥자라고 하는 처녀 그분은 어떻게 모르겠는데요. 그런 이름은 없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름을 바꿔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나왔어. 뺨 맞은 청년도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목사님이 2분이 나오고 사모님이 1분이 나왔어요. 한 2주 후면 제가 거기를 방문해요. 그 때리신 양반이 은퇴하고 이제 거기 와 있대요. 또 한 가지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광산김씨 13대 종손인데요. 제 할아버지가 독자이고 계속 큰아들로 내려오고, 그리고 제 아버님이 있고 고모님이 있고 작은아버지가 있고 작은 고모가 있는데, 제 아버님이 딸 5의 막내로 저를 하나 낳으셨고, 저희 그 아래에 있는 고모님은 16세 시집갔다 19살에 홀로 되셔서 청산과부로 계시다가 87에 제 품에서 돌아가셨고요. 작은아버지는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막내 고모님은 제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저도 아들 하나가 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3대 독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들 못 난다고 하는데 43살에 어머님이 저를 낳았어요. 음력 동지섣달 12월 23일에 돼지띠 1947년. 저를 낳고 난 다음에 아버님은 저거 또 낳으면 딸이다 그러고 동네 맛을 나가고, 어머님이 혼자 부엌으로 나라는 그 조그만 오두막집 방 한 칸 있고 부엌 하나 있는 그 동네 밖에 있는 가난한 그 집에서 그 부엌으로 나가는 문에다가 발을 들이밀고 저를 낳으셨대요. 5살, 저보다 5살 위인 누나가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나놓고 나니까 아들이어서 온 집안이 이제 아들 낳았다고, 아버지 어머님은 이제 돈 벌어야 된다고 아들을 위해서 아버님이 양복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2분이 밖으로 이제 타향으로 다니시게 되고, 43살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젖이 안 나오니까 고모님이 억지로 그냥 뺐다시피 해서 작은 집에서 저를 기르셨는데, 작은 집은 그래도 보리뜨물이라도 먹을 수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해서 저를 기르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작은 집에서 자라났어요. 국민학교 6학년 때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97세까지 사시다 가셨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작은 집에서 자라나서 작은 어머니 품에서 어린 시절을, 자식을 못 낳았으니까 가슴이 절벽이잖아요. 그 젖꼭지 비틀면서 잠들고 비틀면서 깨나고, 이 작은 어머님은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지 한 번도 제가 가위로 손톱 깎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머리는 뜨거운 떼약볕에 다 빠져가지고 납비녀, 가느다란 가벼운 납비녀를 꼽아놔도 이게 지탱을 못해서 밤낮 여기 어깨 위에 비녀가 흘러내려와 있어요. 얼굴은 사각이 지고 굴이 시고, 한여름에는 가서 아야 하고 와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뱀이 물었다. 다행히 독사가 아니어서 그렇죠. 한여름이면 두세 번은 손이 뱀에 물, 그렇게 논밭을 하고 다니고 순전히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논 13마지기, 반 10마지기, 그리고 3칸 집을 하나 마련해서 동네의 중농이 되었습니다. 아껴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당시에는요 색거리라고 그랬습니다마는 고리채, 그러니까 쌀 한 마를 빌려주면 1년 후에 한 말 반을 가져와야 돼요. 50% 이자였어요. 쌀 한 가마를 가져가면 한 가마 반, 없어서 한 가마 가져간 사람이 어떻게 1년 후에 한 가마 반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빚이 그냥 늘어나는 거지요. 196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고리채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글에 들어가서 우리 고리채 정리 한번 쳐보십시오. 근데 엄청난 법률 조항을 만들었는데 완전히 그냥 떼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농촌에 사람이 누가 알아요? 그냥 하나 안 것은 없었던 일로 치자. 그때 작은 어머님이 동네에 풀어놓은 쌀이 100가마였어요.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1년 있으면 150가마가 되는데, 그때 그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업문도 터득하지 못하고 숫자는 10가지밖에 세지고 그 이상은 못 세는 분, 특별한 분인데 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요전을 하나만 아시고 그랬던 분인데, 그때 하셨던 그분의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야, 100가마 쌀이 갑자기 없어졌는데 어떡하실라나 하고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 야, 잘 됐다, 야. 그래야 없는 사람도 살게 되지. 야, 쌀 100가마가 하루아침에 없어졌는데 잘 됐대요. 제가 어렸을 때 참 부잡스러웠습니다. 그 당시 부잡스러워 봐요. 얼마나 무슨 범죄를 하겠어요? 밤낮 칼싸움 한다고 쓰는 게 도마도 지탱하는 막대기. 집집마다 그걸 그냥 신주단지처럼 그냥 하고 뭘 했으니까, 열애 했으니까 이게 썩어가지고 뽑아가지고 칼싸움 한다고 얏 하면 두 동강이 다 나니까 동네 애들 데리고 그거 뽑아서 하니까 그게 다 밤낮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자, 아무개 새끼 영길이가 그랬다. 예. 그럼 작은 아버님이 나를 그냥 발목을 분질러 놓는다고 쫓아다녔어요. 이 지게 지팡이를 가지고 막, 그럼 난 집 앞으로 밖으로 뛰어다니는데, 여러분 손자 길러보신 분 아니지만 3살만 먹으면요, 3살 먹은 손자가 도망가면 절대로 못 잡습니다. 얼마나 빠른지요. 근데 저를 잡겠어요? 못 잡지요. 한 서너 바퀴를 돌고 나면은 그 작은 어머님이 부엌에서 나와가지고, 작은 아버지보다 키가 더 크세요. 전라남도 완도 고금면 소랑리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서 오신 분인데 탁 벌리고 하신 말씀, 그만둬요. 사람은 12번 되는 거예요. 야, 저는 공자님 얘기보다도 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더 귀하게 생각해요. 사람은 12번 되는 거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지금쯤 몇 번이나 됐을까? 지금은 9번쯤 됐을까? 사람은 12번 된다는데, 바꿔진다는데, 변화된다는데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아주 인색하셔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 손으로 운동화 한번 사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수학여행 경주 불국사 여기 어디로 온다고 그랬는데 어머니라고 내가 불렀으니까 우리 그쪽에서 엄니하고 부를 때입니다. 엄니, 학교에 수학여행 간다는 날 경주 불국사 좀 보내줘요. 그러니까 내가 돈 찍는 기계가 있냐? 그래가지고 다는 이런 지하에 거절해서 그때 못 가본 경주 불국사를 5년 전에 가봤어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인색하신 분이에요. 자기 몸도 꾸밀 줄 몰라요. 여름에는 호침 하나 두르고 저녁이 되면 전기도 없고 하니까 밥 일찍 해잡수시고 훌라당 덮으시고 주무시면은 새벽 4시 사이렌 불면은 한 1마일 반 정도 되는 1마일 반 정도 되는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따놓은 토마토 가지고 저자 가시고 겨울이면은 그 호치마 2개 해가지고 뒤집어 쓰시고 국방생 담요로 하나 만든 몸빼 입으시고 그게 전부요. 작은아버지는 의형군으로 끌려가셔서 만주벌판에서 참호파고 막 흙먼지 오는데 막 뒤에서 쫓으니까 땀이 나서 이렇게 눈으로 부비고 하다가 동공이 상해가지고 전주 예수병원에 가서 한 번 수술 받으시고 곧장 두 눈을 다 시력을 잃으셨어요. 60의 시력을 잃으시고 80까지 20년을 방 안에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혼자, 어머니 혼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옆집에 사신 할머니가 저를 불러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영길아, 예, 네 작은 어머님이 저 논밭 너한테 줄 것 같으냐? 너하고 무슨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였냐? 완도에 있는 자기 조카들 주지? 이놈아 정신 차려. 학교까지 졸업시켰으면 이제 네 앞가름 해야지. 예. 나는 2주 있다가 또 다른 할머니가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그때서야 제가 어머님이 나한테 차마 말씀 못 하시고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켰으니까 이제 나가서 살아라 하는 말씀인가 보다. 그렇지 뭐 감사하지. 고등학교까지 낳지도 않은 자식인데 감사하지. 뭘 해야 하나. 그 당시에는 5급 공무원이 제일 낮을 때입니다. 5급 공무원 시험을 쳐야 하나? 돌아가신 아버님이 그래도 사람은 장사를 해야 돈을 번다고 국민학교 4학년 때 읍내 자전차포에 돈 주고 가서 1시간씩 자전거 빌려가지고 배우라고 그래서 자전거는 탈 줄 아는데 거기다 뭐 싣고 5일장 찾아다녀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11월입니다. 1965년 11월 가을 다 끝나고 학교에서 가방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데 마루에 앉아 계시던 작은 어머님이 저를 부르세요. 아주 하늘은 높고 건조한 늦가을이. 영길아 여기 좀 앉아라. 이제 말씀하시려나 보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옆에 앉았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은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영길아, 예, 서울로 신학대학 가거라. 어디로 뭘 가요? 서울의 한국신학대학에 다니는 유기문 전도사님이 그때 우리 교회에 잠깐 와 3학년까지 다니다가 전도사 생활하고 계셨거든요. 유 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서울에 한국신학대학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 나는 네가 태어난, 그분의 40세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네가 태어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왔다.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를 얘기하기 훨씬 전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세계라는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돈 있어야지요. 걱정하지 말아라. 뒤에 알고 보니까 모든 돈의 가장 가치가 높은 화폐를 바꿔가지고 투주 속에다 다 모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신학대학 가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적도 없이 그냥 때밀려가지고 신학대학을 갔어요. 1년 공부하고 난 다음에 편지를 보냈어요. 집에 60 넘으신 노인들만 4분 계시는데 서울 구경도 했고 대학도 1년 다녀봤습니다. 이제 내가 시골에 가서
어르신들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더니 득달같이 답장이 왔어요. 다른 분 손을 빌려가지고 내려올 생각하지 말아라. 그분이 예비해 두신 돈으로 한국신학대학 졸업하고 연세대학 교육대학원도 졸업하고 서울에서 살만한 때가 되었을 때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제가 모시고 오겠다고 어머님 먼저 모셔오시고 어머님 그리고 작은 어머님 모셔오시고 그러려고 했는데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2달도 안 돼서 작은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감기에 걸리셔서 병원에 가시다 택시 안에서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서 내려가서 그 차가운 시신 위에 제가 엎드려서 한없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어요. 히스기야도 15년 연장시켜 주셨는데 이분 이제 나이 70이에요. 주님,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한없이 울고 있는데 제 마음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 딸은 내 집에 오기를 평생 소원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여기 왔는데 내가 다시 보내주면 여기서 지금처럼 즐겁게 해줄 수 있겠냐 네가? 그런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멈추더라고요. 알았어요. 잘하셨어요. 여기보다 낫죠. 그래서 그분이 마련한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그 당시에 가니까 미국에 3만 달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교회 60만 달러짜리 살 때에 그분의 이름으로 다 교회에다 드렸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정말 택했어요? 나 정말 부르셨어요? 하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그 고등학교 때 크게 생각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작은 어머님이 저를 신학교 보내실 때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다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정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 네가 모태 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불렀다. 바울이 나를 모태로부터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런 얘기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준비시키셨구나. 난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르게 하셨구나. 그 순간에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저에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가,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그대로 제 삶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어떤 고통과 시련도 극복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은혜의 밧줄이 나를 얽어매고 붙들어서 끌어올리기만 하시면 어떤 수렁에 빠져 있을 때라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마음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다 마음이 건조하고 무기력해지고 하나님 멀리 구만리 장천에 계신 것 같고 그럴 때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내 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해요. 세상에 주는 행복의 영역은 폭이 좁고 깊이가 얕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영역은 넓고 깊습니다. 질병과 연약함과 부족함과까지도 기쁨의 영역이 됩니다. 멸시나 가난이나 핍박도 기쁨의 영역에 속합니다. 어울리기 쉽지 않은 사람과 함께하는 일터도 기쁨의 영역입니다. 기쁨이 충만하면 이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의지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극복해 가고 적극적으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요? 괜찮아요.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요? 은혜가 회복되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됩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